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자녀로, 친아들로, 친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이든지 둘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큰 은혜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계속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선물 담아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이곳에 있는 그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금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때때로 느낍니다. 매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매 순간 공기가 있어 숨을 쉬면서도 그 존재를 잊고 지내듯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숨쉬는 작은 존재이면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 문득문득 주님을 잊고 살아감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말로는 주님을 찾고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게을렀고 편한 것만을 찾고 가난한 심령을 물질로 채우며 빈 마음을 메우려 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알면서도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와 말씀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다산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어려움 후에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 역사를 감당하실 고민관 목사님께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압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도 일하시는 주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때까지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선포하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목자 되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계속적인 코비드-19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서로 격려해야 될 때이고 서로 돌아보아 도와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파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바기오의 GCQ로 이어진 것, 필리핀을 위해서도 또 유상치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돌아보시면서 문안하시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다사랑교회 2021년도 표어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꼭 기억해 주시고 성전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2월 17일 수요일날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동참하십시오라는 어떤 이제 타이틀을 놓고 이제 6번 주일의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선교사님들께도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2021년도 팬데믹 안에 있는 이 사순절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신명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 말씀 읽어 주셔서 더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은 말씀들을 읽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이달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너무 귀한 책이고요. 또 성전된 삶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이 책 같이 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영화 소울서퍼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봐주시고요. 순종일기와 가정예배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갈구하고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 또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호리 청소년부 매주 필리핀 시간 2시 또 한국 시간 3시에 모임 갖습니다. 경찬팀 녹화를 위한 모임은 3월 6일 토요일날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녹화를 합니다. 이때는 또 조금 완화된 그런 코비드-19 코로나 그런 행정명령이 있어서 또 경찬팀 아니시더라도 또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시작하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물입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고 건축과 선교를 위하여 현지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난 특별하게 또 11조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또 신앙의 표현과 믿음의 표현을 드리는 10의 1조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남은 그런 10의 9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그런 1000번째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모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취하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프로젝트 안에 드려지는 모든 그런 감사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일만 감사되게 하시고 또한 일만 감사 드리고 또한 그것을 또 카운트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 풍성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 사순절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40일간의 시간을 떼어드리고 아버지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더 알아가는 부활을 더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코비드-19으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또 백신이 나온다, 또 필리핀이 열린다, 여러 가지의 또 소망을 주기도 했다가 또 다시 또 다운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영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성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성이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그런 영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와 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영성은 세상의 것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고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친딸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참 영성이 깊다라고 표현을 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 방법이 이것인 거죠. 하나님께 많이 내어드리는, 누가 더 많이 내어드리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에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 많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영성이고 영성이 깊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을 영성 훈련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 그렇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더 쫓아가고 여전히 양다리를 거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정말 영성 있는 일이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가도 좋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 죄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큰 슬픔, 그런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자신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슬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영성이라는 것이고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만큼 자리를 내어 드리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잘 때는 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더 깊숙하게 그냥 어떤 여과 없이 어떤 장애물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30일 동안 작정하여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미 일주일이나 그 시간을 가지신 거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런 자녀들과 부모님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리를 내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말씀을 듣거나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렇게 좀 두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 우리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마시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순절을 보내왔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성경의 어떤 절기로 꼭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절기인데 교회 절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또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닮아가고 묵상하고 또 절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잘 정리해 놓은 우리 영상을 보시면 좋겠는데 두 개의 영상이지만 굉장히 짧아요. 5분이 다 채 안 됩니다. 같이 연결해서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약함, 대부분의 죄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제 수요일에서 시작해 성토요일까지의 기간 40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주어진 40일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매년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길 기도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순절이란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더 기억하는 절기, 묵상하는 절기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절기,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런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사순절이 너무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지만 동일하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40일이 됩니다. 40일 기간 동안에 주일이 6번 있습니다. 근데 주일을 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임,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잔치이고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40일 동안에 이 사순절 이런 깊이 있는 묵상과 절제하는 시간을 갖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준비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 상징적으로 두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이 땅 가운데 머무르셨었던 것, 그 기간이 40일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율법을 전하며 이끌어낸 것이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 40일 동안에 걸렸었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었던 그 기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비가 40일, 40밤 낮으로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비가 그친 후에 40일 동안 물이 다 사그라들었다라는 얘기에서도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40일이라는 그런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셨음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준비하며 또 영성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의 훈련을 위한 기간이기도 하고 또한 그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고난과 또 위기 역경이라는 것과 뭔가 연결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에 어떠한 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았을 때도 40이라는 숫자를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21년도 한 번 더 우리에게는 40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사순절에 대한 공지만 드리고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한 5일 동안을 4일 동안을 그냥 또 무의미하게 또 그냥 잊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35일도 충분합니다. 35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절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참 기억이 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매년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계속 반복되는 실수, 잘못된 선택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핸드폰을 끄기도 하고요. 그때 끄는, 그리고 노트북을 데스크탑을 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멀리하는 거죠. SNS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사용 많다고 자녀들한테 많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어른들도 이 핸드폰 하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이런 핸드폰 아니면 노트북, SNS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조금 더 심플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간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또 구제하는 가운데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에 대해서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유하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계속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에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엄란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그런 그렇게 생산성 있지 않은 일들, 괜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사역자분들께서 쭉 이야기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사순절을 앞두고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무엇이냐면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건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이 말씀, 제가 나누는 말씀에 더 이렇게 많이 포함시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때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는 정말 더 엄격했고요. 더 강했죠. 그런데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때와 또 시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그때처럼 막 엄격하게 오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절식되어지고 이제 미디어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커피 또 내가 좋아하는 육류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리스트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번 사순절 기간 때 요거는 좀 절제하라는 말씀, 그런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애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에 대한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씀드린 영적 목적을 위해 음식을 삼가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면 모든 음식은 금하고 물은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질문하죠. 금식하려고 하는데 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면 음식은 먹되 물은 먹지 않는다. 음식은 먹지 않는데 물은 먹는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 금식이 있었고요. 절대 긴박한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도 먹지 않는 그러한 금식이었죠. 예를 들면,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때
그때 얘기하죠. 내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물도 먹지 않고 모든 음식을 거절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라고 결정하면서 했었던 그러한 절대 금식에서는 모든 물도 먹지 않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조금 더 이렇게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식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음식을 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치가 막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달리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금식은 굶어야 되고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말씀을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도 또 영적인 여유도 그런 세상적인 것을 절제함으로 또 거기서 나오는 여유로운 시간을 말씀을 읽는 데에 사용하다 보니까 금식은 잔치인 거예요. 어떤 잔치? 하나님의 말씀 잔치인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셔서 사단의 그런 시험에서 선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음식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음식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금식하는 그 기간에는 잔치예요. 어떤 잔치?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요로워질 때, 더 풍성해질 때,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차고차고 차일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금식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이 말씀인데요. 금식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처럼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무엇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과하게 어떤 내 욕심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내가 음식을 어떻게 내가 금식을 어떻게 절식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쫓아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금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시기는 정말로 고귀한 날들이었다. 하늘의 문이 그토록 넓게 열린 적은 없었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토록 가까이 이른 적은 없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시기 하늘의 문이 그토록 넓게 열렸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처럼 정말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주도하시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하늘의 문이 넓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 금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뭐 한 3년 4년 전인가요? 그때 4014 금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은 14주간에 걸쳐서 했었던 건데요. 정말 그때를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늘의 문이 확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시간들, 그리고 함께 4014를 하셨었던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절식할 때,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다시 한번 정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금식을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내가 음식에 지배당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알게 되지만, 또 금식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어떻게 많았는지, 내 안에 얼마나 엄란했었는지, 얼마나 내가 더러웠었는지를 그걸 보게 되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디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었는지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떠오를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내 영적으로 내가 공급받으면 영적으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될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고 내 안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 강한 것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막 유지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사순절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금식하며 이 시간을 가질 때, 절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금식하거나 절제하거나 어떤 것들을 절제하며 나아갈 때 그만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금식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영적 능력 없이 형식만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율법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날 그런 손 씻기 전문가들이라고 굿모닝 다사랑에 보내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율법에 지배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함으로,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내가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막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을 취함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 프란시스와 또 그 제자들과 했었던 그런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 성 프란시스와 또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40일 동안을 같이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냥 금식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더 확고히 뭔가 표현하고 결단하고 지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죽을 써서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가 오케이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음식의 향기 막 먹을 것에 대한 막 냄새가 막 나는데도 그 앞에서 모여가지고 먹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난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제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 죽을 한 숟갈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 나머지 제자들이 완전히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그 음식을 먹은 제자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승인, 우리 선생님이신 성 프란시스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한 궁금함이 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다들 이제 또 선생님을 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자신 앞에 있는 그 음식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기절초풍할 거였죠. 의한 그런 모습으로
그 성 프란시스를 제자들이 다 같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며 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지만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형식적인 것이 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다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부활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 어떠한 이루는 것, 내가 정말 이번에는 이만큼 했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내 무기가 되고 그것이 내 화살이 돼서 누군가를 쏘고 있다면, 지금 성 프란시스처럼 죽을 다 마셔버리고 그냥 우리 기도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는 그러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절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냥 화목하게 지냅시다. 이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금식을 함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그런 40일, 이 사순절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애타하면서, 큰 슬픔을 가지면서 정말 그 근심을 갖고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 있고 어떻게 강조하냐면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안 먹으면 안 된다. 영양실조 걸려서 더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일도 못하고 그냥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듣는 계속적인 이야기들이죠.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음껏 절제할 수 있고 마음껏 절식할 수 있고 마음껏 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내 영이 살아나는 그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 더 닮아가고 정말 그런 귀한 시간들, 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의 잔치의 시간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부터 더 깊이 있는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기간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은밀함, 우리의 더러움, 음란함, 또 분노와 교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시간, 또 이 시간을 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가 또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일 기도하는 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하고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고난을 동참하기로 결정하며 절식하고 금식하며 절제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음식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이들 위에, 또한 말씀을 들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후에 말씀을 전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한 회복을 위하여 정말 병상 가운데 쓰시고 수고하시는 유상채 목사님의 그 회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